오늘은 북한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해서 우리 중앙승가대 김용철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힘이 없으신가요? 어제 엊그저께 PD 수첩을 보셔서 힘이 없으신가? 좀 아침에 활력을 가지시고 아까 반야신경 하는데 보니까 다 기어 들어가는 이 보문사의 에너지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죠. 오늘 특히 제가 느끼기에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 것은 제가 기운이 없는 건가요? 저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승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불교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불교부터 해서 다양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들을 좀 독송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한 발씩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나눠드렸죠? 네. 그 수레바퀴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짧으니까 같이 독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옆 사람의 소리도 듣고 자신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마음으로 독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때 세존께서는 사위성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승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4가지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것을 갖춘 천신들과 인간들이 그 4가지 수레바퀴를 갖추고 천신들과 인간들이 그것을 굴리면 오래지 않아 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4가지란 무엇인가? 알맞은 지역에 사는 것, 참사랑과 사귀는 것, 자신의 바른 서원, 예전에 지은 공덕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4가지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것을 갖춘 천신들과 인간들은 그 4가지 수레바퀴를 굴린다. 천신들과 인간들이 그것을 갖추면 오래지 않아 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알맞은 지역에 살고 고귀한 님과 사귀며 바른 서원을 세우고 예전에 공덕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곡식과 재물과 명예와 행복이 생겨난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하고 공부할 내용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런데 앞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성도를 이루시고 처음으로 법을 굴리신 걸 초전법륜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사를 비롯해서 오비구와 야사 등을 비롯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생겼을 때 전도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선언이 있은 후에 이제 교단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귀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가섭존자가 귀의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출제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종단과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포교를 하신 기간이 몇 년이었죠? 예? 왔다 갔다 하시네, 아직. 45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총 80세를 사셨고, 그 중에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성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법 교화에 나서셨고 그래서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1년에 3개월씩은 안거에 드시고 그래서 출가 10대 제자, 제가 10대 제자 등 많은 직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직제자들이 또 키워낸 수많은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45년을 전법교화에 나서시고 그리고 나서 제2의 부처님,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을 때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다음 제2의 부처님은 누가 됐습니까? 아, 그때 안 살아서 또 모르시는군요.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존자가 20년 동안,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 연세가 몇 세였냐면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단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마하가섭존자는 12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평균 수명하고 비슷해졌죠? 120이 천수입니다, 천수. 120이.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아난존자입니다. 그때 젊은 청년의 나이가 60이었어요. 60. 마가섭존자하고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마가섭존자를 또 모시고 몇 년을 사느냐? 20년을 삽니다. 20년. 그래서 아난존자가 80이 되었을 때 제 세 번째 부처님의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교단을 끌고 갔느냐? 40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도 몇 세까지 사셨다? 아니 지금 세 분이 계산을 잘 못하셔. 60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0년 동안 마하가섭존자를 모시고 40년 동안 제 세 번째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총 120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45년, 마하가섭존자 20년, 아난존자 40년 합치면 약 105년인데 그 100여 년의 시간을 우리는 근본불교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불교 또는 이 용어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초기불교라고도 하고 원시불교라고도 해요. 저는 근본불교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근본이 형성된 시기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요즘 이제 종교학 쪽에서는 근본주의 종교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처님이 계셨던 그때는 지금 얘기하는 근본주의 종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계실 때 성도를 이루시고 설법을 하신 것을 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듣고 외웠어요. 다 듣고 외웠습니다. 그보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직제자들의 수준은 저보다 한 100배는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외운 총명제일이 누구냐?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외웠으면 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으뜸가는 제자는 아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아난존자를 비롯해서 아난존자만 외운 건 아닙니다. 마하가섭존자나 사리불존자나 목걸련존자나 가전년존자나 수보리존자나 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다 외웠고 그 당시에도 문자가 있었지만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위대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류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다 외웠지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1차 경전 결집할 때 마가섭존자가 499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의 직제자 중에서 499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통지를 해서 칠렵굴로 모이게 하는데 아난존자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참여해야지. 내가 없이 어떻게 경전결집이 돼. 이러고 참여했는데 문 앞에서 마가섭존자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 못 들어가게. 그 아난존자 깜짝 놀랐습니다. 존자시여, 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경전결집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가섭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대는 아직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 이 문을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그 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신 바가 없다는 걸 깨우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수행을 해서 일주일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경전결집에 참여를 합니다. 그 아난존자가 일주일 동안 밖에 있는 동안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게제의 우바리 존자가 율장을 성출하고 있었어요. 율장. 그래서 마하바카라고 하는 율장이 경전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결집하고도 글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문자로 이 완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외웠어요. 예. 그 초기 경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이제 글자로 만들어지게 된 건 아쇼카 대왕 때, 그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었던 마인다라는 장로가 스리랑카에 포교를 하러 갔다가 스리랑카의 국왕이 우리는 글자로 된 경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아버지 아쇼카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아쇼카 왕이 제3차 경전 결집을 하고 그 결집된 내용을 글로 써서 자기의 딸이었던 상가미타를 비구니 스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리랑카로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경전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경전이 글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타나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 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같은 내용을 보고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 생긴 게 부파불교입니다. 예, 부파불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겨나요. 그럼 왜 부파불교가 생겼을까? 인도가 워낙 넓습니다.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가는데 45요자나, 1요자나가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해 뜰 때부터 걸어서 해 질 때까지 걸어가면 1요자나. 그러니까 며칠 걸립니까, 걸어서? 45일 걸려요. 예.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해인사 걸어가려면 꽤 걸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가 생겨나는데, 부파불교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본 분열이 있고 지말 분열이 있는데, 그 근본 분열과 지말 분열로 크게 둘로 작게는 20개 부파가 생겨요. 그런데 그 20개 부파가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져요. 상자부. 예, 상자부하고 대중부. 상자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성문 제자들의 직제자들로 연결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과 옥조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그 이후에 출간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도 계속 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출간 그룹들 중에 젊은 스님들은 좀 진보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소금. 인도는 더우니까 밖에 나가려면 소금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 소금을 물에 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을 이제 종무소에서 받아다가 가지고 가서 탁발하고 어디 여행하고 설법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근데 소금이 남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어차피 내일 나가면 또 받을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일 쓰면 될까요? 아니면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 반납했다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자부. 아니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팔아놓을 것도 아니고 내일 또 받을 건데 굳이 갖고 있는 걸 번거롭게 갖다가 반납했다 받았다 이건 형식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에 수행하는 게 낫지. 이렇게 조금 그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중부. 이해되셨겠죠? 예. 그게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14의 논쟁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게 있는데 그 문정이 그 당시 부처님께서 계실 때 그 인도 사회가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상업사회. 그럼 상업사회로 전환되면 뭐가 생겼을까요? 돈, 화폐가 생기죠. 그럼 신도들이 그전에는 음식을 갖다 공양을 올렸는데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절에 필요한 거 좀 사서 쓰시라고 돈을 갖다 드리면 절에서 그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좌부. 개인이 받는 건 아니지만 사중에 받아서 필요한 데 쓰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대중부예요. 예. 그게 10가지나 있습니다. 10가지. 예. 그래서 그것을 14의 논쟁인데 그래서 이 대중부와 상좌부로 나눠지는데 상좌부 속에서도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근본 분열의 시작은 소유 문제 때문에 시작이 돼요. 소유 문제. 소유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개인 소유만 안 하면 된다 주의고 이게 대중부는 개인 소유뿐만 아니라 사찰도 뭔가 소유하면 안 된다 주의예요. 예.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사찰은 누가 관리했어요? 그 사찰을 건립한 사람이 관리했어요. 모든 걸 다 책임졌다고요. 예, 건립한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사찰, 그 건립한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사찰이 남고 스님들이 남아 계시니까 이제 사찰 관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탁발 공양으로 음식을 해결했어요.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그 한 끼 드시는 방법이 9시나 8시부터 나가서 7집을 탁발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나눠 먹는 문화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이 부처님 저희 집에 와서 공양 좀 드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 시자인 안한존자나 뭐 사리불 존자 여러분들이 그 몇 명을 모시고 갈까요? 우리 집은 크니까 1000명, 1250명 다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100명만 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양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드시고 설법하시고 오면 되니까.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초기 불교 사원에는 부엌이 없었어요. 예. 부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저장하거나 식재료를 저장하는 창고도 없었습니다. 100% 어떻게 했다? 나가서 얻어먹거나 받아먹거나. 예. 그래서 탁발 아니면 공양이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이제 이 지금 상자부 대중부로 나누어질 때 문제를 제기했던 스님이 계셔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설법제를 부르나존자 아시죠? 그때 또 옆집에 안 살아서 잘못. 제가 옆집에 살아가지고. 예. 부르나존자가 1차 경전결집을 할 때 그 연락을 받았는데 결정이 끝날 때까지도 못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다국의 칠역굴에서 경전결집을 하는데 마가다국 칠역굴에서 그 경전결집을 하면 기원정사까지 45일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에베레스트에 있는 그 석가적 카필라구까지 60일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산속에 들어가면 2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가는데 벌써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또 걸어오잖아요, 또. 얘기 듣고 이제 또 걸어서 이제 오니까 벌써 1차 경전결집이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받았고 또 천천히 오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나존자가 도착을 하니까 마가다고 왕사성에 중림정사에 도착하니까 마가섭존자가
불운하 존자를 맞이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존자시여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경전결제를 빨리 해야 됐기에 어쩔 수 없이 안 계신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결제의 과정과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일일이.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난 그 며칠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듣고 난 불운하 존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정말 존자시여 훌륭한 일을 잘하셨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장의 문제입니다. 율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저 히말라야 산맥에는 겨울에는 영하 30도에서 50도 내려가고 눈이 2m, 3m, 5m씩 오고 여름에는 그 눈이 또 녹기를 기다려서 움직이는데 여름은 짧고 그러니까 탁발을 나갈 수 있다 없다? 그 음식을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저장된 음식을 자기가 수행자가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 안 먹는다? 예. 조리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오셨을 때 나는 물었다. 예, 물었다. 지금 저 마가다우의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에 계시는 스님들처럼 여기서는 겨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수행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이 후원 안에 그 사원 안에 후원을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계율은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지키면 빨리 죽을 뿐만 아니라 포교도 안 되고 전법교화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자부는 어디로 전해지느냐 하면 남방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대중부는 북방으로 전해지는데 그 북방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티베트, 몽골, 중국으로 가잖아요. 다 사시사철이 있고 겨울엔 추운 지역이에요. 대만입니다. 대만. 중국 불교, 대만 불교는 절대로 고기가 안 돼. 그런데 취처식육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몽골이나 티벳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취처식육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것은 그 환경의 문화에 따라서 계율이 결정될 수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남방 상자부 불교, 북방 대중부 불교가 이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게 한파가 아니라 상자부가 11개, 여기 뭐 9개, 도합해서 20개 이상의 부파가 생겨요. 20개 이상. 그것도 적은 거지. 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런데 그 20개 이상의 부파 불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불교가 설일체유보라고 하는 설일체유보.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0년 이상이 되었을 때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가 설일체유보였어요. 근데 그 설일체유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왜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법무화입니다. 아무상 법무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하다. 예.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변화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설일체유보나 이 당시에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도 소소한 계율들,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다. 바꾸지 못하는 5가지 빼놓고, 부모를 죽인다든가, 또 스승을 죽인다든가, 그 다음에 뭐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화합을 깬다든가, 이런 거 뺀 나머지는 소소한 계고, 그런 것은 지역 환경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안한존자에게. 학문적으로 나타난. 그래서 학문적으로 나타난 대승불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상자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조금 변화는 있지만, 이 북방으로 전해진 대중부가 대승불교로 크게 주류가 되고, 똑같진 않아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가 된다, 주류가. 그 다음에 남방 상자부 불교가
그냥 이 테라바타 부디즘에서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상자부 불교. 예. 그래서 이것을 한때는 대승불교를 영어로 이제 마하야나 부디즘이라고 하고, 이 상자부 불교는 히아야나 부디즘이라고 했는데, 소승불교라는 말을 썼지만, 인간적으로 수행자답게. 그래서 대체되는 용어를 뭐라고 썼냐면, 테라바타 부디즘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테라바타 부디즘. 그런데 이제 이 상자부 불교, 테라바타 부디즘, 대승불교, 마하야나 부디즘이 섞이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섞이는 일이. 그게 어디서 섞이냐면, 티베트 불교에서 섞입니다. 티베트. 이게 이제 합쳐져서 상자부 불교는 상자부대로 가고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대로 가는데 상자부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쪽 남방으로 가고 그리고 대승불교는 중국, 한국, 인도를 거쳐서 동아시아에 주로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 베트남 불교는 상자부 불교일까요? 대승불교일까요? 네,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 거죠. 베트남 요즘 뭐 여행 많이 가시는데 베트남 불교는 주류가 대승불교예요. 네, 주류가 대승불교. 그 이유는 중국 불교 영향이 워낙 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상자불교 전통도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베트남 불교의 주류는 뭐다? 대승불교권이다. 예. 옆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주류 불교는 뭐다? 대승불교다. 그런데 이제 상자부 대승불교가 섞인 나라가 어디냐면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그리고 지금 달라이라마 14세가 계시는 티베트 불교가 주장한 것은 금강승 불교. 예, 금강승 불교라고 하는데 이 금강승 불교는 영어로 하면 바즈라야나 부디즘이에요. 바즈라야나. 바즈라야나를 우리말로 음사해서 비로자나라고 했어요. 예, 이제 아시겠죠? 비로자나. 비로자나를 사스크리트로 하면 바즈라야나가 되고, 예. 그래서 법신부를 모시는 그런 전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금강승 불교인 티베트 불교가 계율은 또 승복은 상자부 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경전은 대승불교의 경전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외양은 남방불교하고 비슷하고 공부하는 수행 방법은 북방불교인 대승불교와 비슷하고 해서 우리는 남방불교라고 분류해도 안 맞고 대승불교라고 분류해도 안 맞는데 대신 우리를 따로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바즈라야나 부디즘이라고 하겠다. 이래서 그 바즈라야나 부디즘을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금강승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그 불교 교단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봉헌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불교는 주류가 대승불교.